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욥기 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욥이 첫 번째 시험을 아주 훌륭하게 잘 이겨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는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그 아내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보통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이게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아내가 옆에서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정말 견딜 수 없는,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지금 욥이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 바에는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오죽하면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배우자일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정말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없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서로 보탬이 돼야 되고 의지가 돼야 되는 그런 그 존재입니다. 이제까지 잘 그걸 이겨나왔습니다. 사실 이 욥의 아내도 상당한 믿음을 가진 여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시험,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욥의 아내가 원망을 했다든지 지금과 같은 말을 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똑같이 그건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당하니까, 두 번째 시험을 당하니까 욥의 아내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욕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시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탄이 원하는 말이었고 사실은 사탄이 그 욥의 아내를 통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주교회에 있을 때 전도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을 신방을 갔는데 아들이 방 안에 있으면서 힐끗 보고서는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출도 잘 안 하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이고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운전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진 겁니다.
절벽에서 굴렀어요, 차가. 그런데 어떻게 그 차를 빠져나와가지고 신고를 해서 구급대가 가서 살린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아직 안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또 그 모습을 보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원래 그런 큰 사고를 당하면은 오래 입원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 안 있어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퇴원까지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 신방을 자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엄마를 통해서 자초지종을 알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계속 무슨 그 소리가 계속 자기한테 들린답니다. 자꾸 말을 걸고 뭐라고 하고 이런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귀신, 사탄의 역사가 있는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를 거는데 공원에서 앉아 있는데 저 앞에 어떤 남자 2명이 이렇게 있는데 너를 지금 욕하고 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너를 지금 욕하고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에는 가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친 적도 있답니다. 왜 내 욕을 하냐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사탄이 지금 뭔가 이간질을 시키고 뭔가 이제 폭력적이 되도록 이렇게 자꾸 이제 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죽어버려라. 이걸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죽어버려라.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이제 차를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자기 처지가 참 비참한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자. 왜냐하면 그 소리를 계속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그걸 무시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생각이 들고 약해지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핸들을 꺾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절벽으로 그 차가 굴른 거예요. 사탄이 역사한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굴렀는데도 거기를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사탄을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사탄이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좋아졌던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꼭 이 말입니다. 욥의 아내를 통해서 했던 말. 다 이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이런 것이요.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그걸 당당하게 이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청년처럼 맞아.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래야지. 이렇게 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만 좋다고 그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그 고난을 준다고 욕하고 죽어버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 축복도 받았으면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지. 이런 말로 그걸 딱 이렇게 물리치지 않습니까? 참 욥의 훌륭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욥의 고통은 이제까지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이런 것도 물론 가슴이 아프지만 본인이 직접 아픈 것처럼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죠. 그리고 그 고통이 오래 계속됐다가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 그 고통은 엄청난 것이긴 했지만 첫 번째 고통은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으로 없어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해서 아내가 그 말을 한 것이죠.
자, 내가 정말로 아프고 고통이 오고 그리고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 계속됐을 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버텼던 그 욥의 아내도 거기서 무너지고 말았고, 그런데 욥은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잘 이겨놨다고 하는 것, 참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을 수 없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고통도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연단하시기 위한 그런 고통도 오는데 그 고통도 당연히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자세, 이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욥의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있죠. 복 받기만을 바라고 잘 되기만을 바라고 이렇게 교회 나오면 그렇게 될 거야. 또 그렇게 돼야 돼. 이런 게 바로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죠. 그 전에 이제 사천교회에 있었을 때 안 나오는 분들이 거기 상당히 계신다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신방을 가면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신다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면은 뭐 아주 좋은 일만 많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교회를 다녀도 별 효험이 없더라. 효험이 없더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효험이 없더라. 즉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러면은 내가 뭔가 많이 드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그 이상으로 주셔야지. 그런데 뭐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잘 되는 것도 별로 없고 어려운 일은 역시 또 일어나고 근데 뭔가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 분이 상당히 있다. 이분들은 그 복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기복적인 신앙만 가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있을 때는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그것이 싹 없으면 그러면 그 찬송이 멈추고 그냥 원망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복도 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이겨나갔던 그런 훌륭한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이 이렇게 잘 두 번째 시험까지 잘 이겼던 그 욥이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찾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이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사실 그런 것이죠.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았었는데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겁니다. 그 고통이 잠깐의 고통이 아닌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김병에 뭐 효자 없다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잠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잠깐은 또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계속되었을 때 그걸 버틴다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욥이 그 고통을 계속적으로 견디다 보니까 약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말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밖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었던가. 태어났더라도 죽어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게 욥이 이런 말을 과연 했을까 하는데 정말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랬을까. 그 훌륭한 욥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고통이라는 게, 그 고난이라는 게 결코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가볍게 그거 이길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3장 24절에서 26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읽습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평안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고난만 지금 나에게 있을 뿐이다. 이런 그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레이시아에 아주 존경받는 한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100주년 기념 간증집에 있는 것을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자매님이. 그래가지고 항상 칭찬도 받고 남에게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고 존경도 받고 이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뇌졸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 면이 마비가 됐습니다. 손도 막 부자연스럽고 다리도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낫지 않고 계속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 영구적으로 이거 장애가 올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활발하고 그다음에 믿음 있고 이런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한숨만 쉬고 낙담해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신방을 와서 막 권면을 해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나중에는 신방도 오지 말라고 하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권면을 해도 안 되고 이런 지경에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위로를 이제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이분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오더니 자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서는 이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하얀 마을로 가자. 그래서 갔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빛이 확 비치는 하얀 마을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좋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그 전에 돌아가셨던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런 분들도 그런데 그냥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잠에서 딱 깨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사실 그분이 막 낙담했던 것은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을 텐데 끔찍하지 않느냐 이런 그 두려움이 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의 모습을 보고서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하는 말이 난 하얀 마을에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곳이더라. 나는 거기 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회복이 됐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고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이제 활발한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이 그걸 참 이렇게 위로를 해주실 수가 있구나, 힘을 주실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참 이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열심도 있었고 칭찬도 받았던 분인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낙담도 하고 정말 마치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게 참 인간이다 하는 그런 것도 역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욥에게 닥쳤던 그런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욥처럼 그 시험을 우리가 담대히 사탄이 종종 많은 사람을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왜 복만 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도 우리가 당연히 겪고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온전해져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리고 계속되는 그런 고난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욥에게 임했던 것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오해였습니다. 새 친구,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새 친구가 욥의 사정을 보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죠. 와서 봤더니 너무 처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욥기는 사실 간단합니다. 욥기의 구성은요, 첫 번째 시험을 이긴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이긴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욥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할 정도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친구와 논쟁을 합니다. 그것이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무슨 논쟁이냐? 새 친구가 아무리 욥의 사정을 보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느냐? 분명히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네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죄를 범했음에 틀림없다. 그 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대하실 수가 없는 거다. 너는 분명히 죄가 있다. 벌을 받는 걸 보니까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빨리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막 다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었다. 그러면 또 다른 친구가 가서 아니다. 너는 죄가 있다. 그러면 또 욥이 또 참지 못하고 또 얘기를 하고 이 말다툼, 이 논쟁, 이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말은 굉장히 길게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욥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정말 잘못된 의사다. 진단도 잘못하고 오히려 뭐 꿰매주고 고쳐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처를 내고 정말 그런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욥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죠. 자, 사실 그 사람이 상처가 육신적인 그 고난과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말로 받는 상처입니다. 말로 받는 상처. 그런데 욥은 그 상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너는 분명히 숨기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이 벌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욥을 공격하고 욥은 너무 억울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7절 8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게 이제 욥을 공격하는 것이죠.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너는 좀 망했지 않냐?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망한 거야. 그리고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려서 그렇게 거두는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악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6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지금 네가 벌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은 죄에 비해서는 조금 받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친구인데도. 참 이게 참 욥의 심정이 정말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아들들이 죽었는데, 네 자녀들이 죽었는데 그들도 죄를 범해서 죽은 거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8장 3절 보시겠습니다. 8장 3절 말씀. 잠깐요. 예,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네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언제 봤습니까?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것을 보니까 죄를 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잘못 진단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우리가 모르는 뭐 잘못이 있지 않나?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대만에 어떤 그 목자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고 존경도 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아들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독자.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이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어떤 차가 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아마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다시 쓰러져 있는데 다시 와서 이제 완전히 뭐 그 위로 지나간 이런 흔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혹시 살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확인 사살을 한 것이나 똑같이 이런 끔찍한 일을 이제 겪으시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의 심정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애통해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수근수근하는 말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저런 일을 당하신 게 아닐까?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진짜 지금 그 아들이 억울하게 끔찍하게 죽은 것만 해도 전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그 말까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아니라고 가서 막 따지고 화내고
아무리 설명할 수도 없고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참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견디셨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온전치가 않다. 그러니까 오해도 하고 저런 식으로 잘못 진단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아신다.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이겨내셨다고 하는 거죠. 참 대단한 그런 분이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그냥 생각이 나서 툭 던진 말이 정말 상대에게는 엄청난 그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던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에 보니까 이건 정말 이렇게 잘 되던 사람이 이렇게 추락하고 저렇게 정말 저렇게 비참한 그런 지경으로까지 떨어진 것을 보니까 이건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결국은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그 판단과 그리고 이 정죄는 제대로 된 것이 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런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것을 아시고 또 심판을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못 봐도, 그리고 사람은 그 마음속까지 알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숨은 진실도 다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너무 억울해하지 말자는 거죠. 사람은 어차피 부족하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도 내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억지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냥 좋은 사람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만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아시고 판단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바르게 처리해 주신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친구들이 잘못되었다, 욥의 말이 옳다 하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십니다. 욥기 4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도 그 온전한 그런 심판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욥이 너의 말이 옳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 또 고난을 당한 분이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위로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처를 오히려 더 크게 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잘못이 없어요. 올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받는 고난이 있으니까 저건 버리고,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은 거야, 이런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이 욥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힘들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큰 일이 있어, 숨기는 게 있어. 이것은 그 사람을 돕기는커녕 더 가슴이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그리고 나도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욥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런 거 고난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였습니다.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생각을 아마 확실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뭐 행동도 의롭고, 그런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을 조금 낮춰보는, 왜 저렇게 살지? 아마 이런 생각도 사실 교만한 마음을 품기가 사실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너도 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그 데까지 이 욥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또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욥은 내가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사실 정말 완전한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자기의 부족함을 아주 통렬히 깨닫습니다. 아마 그래서 정말 보다 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하는 그런 그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는 모르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또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런 고난을 이제 겪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저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9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그런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이 불쌍한 소경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면서 일생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누구 죄 때문이죠? 저 사람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부모 죄 때문인가요? 이렇게 그냥 딱 두 가지로 막 묻죠. 참 사람은 어려운 그런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아마 저렇게 죄가 있어서 그러지, 누구 죄 때문에 그래? 참 이게 그 당시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참 그 욥의 친구들도 그랬고, 참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쉽게 떠오르는 생각이 아마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잘못 짚었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저렇게 소경이 되게 한 것이다. 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욥이 당한 그 고난의 과정을 보면서 이건 욥이 참 욥같이 훌륭한 사람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흔들리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대들다시피 하는 그런 원망도 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가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욥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는 또 어떨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비춰 봐야 되겠습니다. 욥이 당한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어 나갈 수 있을까? 사실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욥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과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많은 그런 부분을 우리라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